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모아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원리로 삼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땅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전체 구조상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조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켜야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켰을 때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런즉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해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 한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표현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앞에 구절과 연결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11장 1절의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0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다. 그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70명밖에 안 되는 너희를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찬송이 되어주셨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놀랄만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70명밖에 되지 않던 너희를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의 법규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동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 주셨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가 너희의 찬송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한글말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가 먼저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지키라, 이 말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지키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무가내로 막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8절에서 그러므로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바로에게 행한 일과 광야에서 행한 일과 반역자들을 벌한 이 일을 너희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의 찬송이 되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 너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 논리를 정말로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강요와 억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손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노예적인 굴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찬송이 되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기반은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나에게 오는 손해가 두려워서, 혼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따른 마땅한 결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거나 점검할 때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 순종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택하고 순종하기를 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 없이 단지 우리에게 신앙이 짐스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희생처럼 느껴지고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뜨끈뜨끈한 지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희생이 아닙니다. 억지를 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뜨끈뜨끈하게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지식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물길을 만들어서요, 나일강의 물을 밭에 대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기술력과 노력과 힘으로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물을 길어오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삶이 된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애굽에서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지고 물길을 끌어오면 됐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런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 하늘에 의존하는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삶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와 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죠. 애굽에서보다 더 빈곤한 삶을 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의 삶의 원리,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삶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물길을 내면서 아둥바둥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필요한 것을 오늘 또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모든 걸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거듭거듭 요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타협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물길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뜨끈뜨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풍성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물길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전국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